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소개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구신지 아시겠죠? 바로 제 아들 이름은 남도윤입니다. 길도의 햇빛윤입니다. 빛의 길로 자라나라, 그런 의미로 저희 장인어른이 지어주셨습니다. 원래는 4월 27일 날 이제 수술을 하고 인큐베이터에 적어도 한 달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2주 만에 오늘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상의 탈의한 사진이 인큐베이터에서 찍은 사진이고, 옷을 좀 싸매고 있는 사진이 방금 집에서 찍어서 이제 올린 사진입니다. 다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일찍 퇴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비로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은 구속의 은혜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은 또 무슨 뜻입니까? 구원과 구속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구속의 행위가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뜻은 값을 치르고 자유를 되찾아 줄 때,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 일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바로 구속의 행위, 피값으로 그 피값을 치르고 저희들에게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 후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거룩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죠.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8장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전쟁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모든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 이후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9장의 주된 내용은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드립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에게 하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히위 족속인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을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기에 꾀를 내어서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것들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와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길갈 진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쉽게 속아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너희는 희위 족속이지 않느냐? 가나안 땅 주민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와 우리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돌아가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었지만은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미 7절에서 그들의 정체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기브온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가지 준비한 품목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즉 출애굽 사건과 요단 동쪽을 정복한 사건과 여리고 아이의 행한 일들을 듣고 종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찾아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먼 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하친 조약을 맺으려는 기브온 주민들의 노력이 거짓말을 포함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성공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는 고백에 걸맞게 하친 조약을 맺기 위해 기브온 주민들은 선물을 많이 준비해 왔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식들을 취하고 바로 하친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하는데 이 일을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냥 진행합니다. 아무튼 이 거짓은 3일 만에 드러납니다. 그 이후 여호수아가 이 하친 조약을 수습하는 내용들이 9장 후반부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짓으로 맺어진 하친 조약인데도 불구하고 파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거짓으로 하친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에게 벌만 내려집니다. 그들은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는 벌을 받습니다. 당시 시대에서는 조약은 신의 이름으로 맺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이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파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조약을 파기할 시에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파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짐승을 반으로 찢어놓고 그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만약 언약을 파기할 시에는 이 짐승처럼 죽음을 맞이한다는 저주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즉 하나님 자신만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자신의 생명만 걸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조약의 파기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저주가 담겨 있기 때문에 쉽게 파기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약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잘못은 했지만은 이 잘못이 기브온 주민들에게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종이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친을 맺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내리신 명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길 위했고 그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재 보호를 받습니다. 비록 종으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될지라도 그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엄밀히 보면 저희도 다 기브온 주민들과 같은 입장입니다.
원래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세상의 종노릇하는 죄인들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령 상황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똑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기브온 주민들과 다른 족속들이 다릅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을 뺀 나머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 온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서 감히 대적할 엄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패배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이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아이성 전투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패배했는데 우리가 다 힘을 합치면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행보들을 사람의 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로만 여겼으므로 이렇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보를 하나님의 역사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알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하친 조약을 맺는 것이라 할지라도 혹 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 좋은 보화임을 그들이 알았기에 소문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고 두려움으로 올바른 반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일로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좋은 교훈, 적당히 좋은 사람이 쓴 글, 강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 말씀뿐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기브온 주민들과 같은 저희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찬양에서